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39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분들 위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뵐 수 없는 교우들,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심하는데도 이렇게 되는구나. 또 제가 어제 의사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도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1주 동안 격리되고 그리고 2주가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는 없구나.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더 정결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신앙을 더 담금질하는 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수선합니다. 반주도 반주하시는 분도 또 그렇게 되셨고 또 이 스크린도 바뀌어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좀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주목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전 40일간의 그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던 교회력 속에 중요한 주님 사랑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절기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제 규례도 정하고 또 개인 규칙들도 정하고 하면서 인간적인 애정과 욕망을 좀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겪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동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또 금식 같은 그 식규례도 정하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좀 멀리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고난을 자주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한다 할지 고난의 구절들을 묵상한다 할지 또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화려한
영상 매체들,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오락 프로나 또 쓸데없는 여러 가지 유튜브의 그러한 영상 문화들을 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요일부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은 사실은 그 성장에, 우리 영혼의 성장에 대단히 유익함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누가 불편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날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순절 동안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하면 고난이야, 사순절하면 절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신앙의 구성 요소일 뿐이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오늘 설교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밥 존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천사의 예언을 접했던 분입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이제 앞으로 커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언 사역을 하고 주님의 임박하신 재림을 선포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하여튼 천사의 모습을 보느라고 황홀해졌지만은 그가 자라서 결국 그 예언대로 예언 사역을 하고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또한 사역자가 되어 갔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전 세계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그래서 성령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또 모함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의 예언 사역, 그것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려 했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동맥 파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피를 멈출 수가 없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입과 코로 피가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하체에서부터 굳어지는데 의사들은 이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진통제를 토하고 또 출혈을 막아보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아도 수건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의사가 딱 누르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면서 뭐가 치료되나 했는데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사와 함께 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언을 또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사역은 더 구체화되고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이, 사실 천국 입구에 예수님이 탁 서 있는 걸 보는데 모든 빛이 그분에게서부터 다 흘러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이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너구리를 정도인데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말은 너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만 그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은 있으나
쭈삣쭈삣거리고 저는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았어도, 노년까지 기쁘게 살았어도 우리 인생의 평가가 너 사랑했느냐에 따른다면 이것은 좀 심각해지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랑이 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체험이지만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7절, 8절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순절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제도 왜 하는가? 사랑 때문에. 고난도 왜 하는가?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보통 사랑하면 사람들은 따뜻한 걸 생각해요. 사랑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품고 이런 연상이 바로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9절에 10절에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이같이가 어떻게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구나 까지만 하면 50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내셨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초점은 버림이라는 거예요. 버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고생 속에 불완전 속에 던지셨어요. 요한한 무능한 육체 속에 갇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죄인들 속에 부대끼게 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은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이 실제로 버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히고 그 전에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대신 그렇게 고통당한, 그렇게 제물로 버리신 사랑.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버림의 신앙이죠. 버림의 신앙. 그래서 자꾸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버리셨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버리셨다. 분신을 버리셨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묵상할수록, 기도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위하여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모난 것, 흠이 있는 것, 쓸모없는 걸 버리는 거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그래서 보물처럼 여겼던 것을 버리는 것이다. 애착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꼭 잡고 있던 것.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이럴 정도로 품고 있던 걸 버리는 것. 사랑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을 위해서. 그게 무엇이 있을까 찾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애정이지요. 사순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뭘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정말 그 시간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런 영적인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는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많으신가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시간이 정말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달라고 하는 시간은 많지. 근데 좀 뭔가 주님을 위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래서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같은 거는 없을까요? 어떤 분은 난 이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이거 없으면 이게 뭔지. 또 저 하루에 그거 안 먹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참 생명 같은 거. 응? 그걸 좀 버려보는 시간이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속합니까?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이처럼 버리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날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신 사랑이니까. 그래서 두랩돈 넣은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왜 두랩돈 넣은 여인, 두 푼 동전을 넣은 여인을 칭찬하셨나요? 그가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부자가 조금 넣는 게 아니고 두랩돈 넣은 동전 2개. 소중한 것이었는데 던졌다. 그래서 그가 더 큰 것을 넣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전부 같은 것은 없을까요? 내 생활 습관 속에 내가 딱 매여 있는 거 없냐고요. 그래서 끊지 못하는 쾌락 같은 거 있어요. 끊지 못하는 쾌락. 세상의 즐거움. 또는 몇 년째, 몇십 년째 아주 붙들고 있는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은 습관 같은 거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전히 애착돼 갖고서 소울 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어 살아요. 가족 중에 매어 살고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부터 해서 또는 미움도, 끔찍한 미움도 다 묶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쳐다만 보면 막 화를 내고, 쳐다만 보면 막 독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것도 매어 있어서 그래. 매어서 알게 모르게 그게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 소중한 것을 좀 놓을 수 없을까? 거울을 여러 번 보는
분도 계시죠? 거울을 여러 번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싶은 게 많은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보기 싫어요. 또 보고 또 봐서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하면서 하나님은 갖다 붙이지만 그거는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나 고치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이영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저 옷깃이 구겨졌을까, 넥타이가 제대로 됐을까 신경 쓰는 사람의 마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구두에 먼지가 묻었을까, 거기에 신경 쓰는,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런 사람의 성경은 먼지가 푹푹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밝은 빛을 비추셨던 분이 그 1930년대에 이영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물이나 또는 연속국에 딱 붙들려 있는 분도 계세요. 연속국. 사순절에는 버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좀 버려보자. 사순절 동안에 끊어보자. 뭐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쇼핑 중독 걸린 사람들도 있죠. 뭐 알코올 중독만 있습니까? 네? 쇼퍼홀릭이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자꾸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쓰레기 모으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잔뜩 싸놓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것만 보면 못 견뎌. 그래갖고 돌멩이들을 잔뜩 집안에 싸놓는 사람도 있고, 액세서리 싸놓은 사람도 있고, 이거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 때문에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버려야 될까요? 사랑 때문이라고 했는데. 난 사랑한다니까. 내가 이걸 가져도 뭐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막 생각이 된다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저런 걸 추구하도록 다 요란을 떨고요. 거기에 묶이길 원해서 그래야 돈 버니까. 그래서 뭐 광고가 다 그렇고 화려하고 그저 번쩍번쩍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것에 묶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물에 대한 사랑, 그건 사랑이라고도 표현해서는 안 되죠. 애착, 사람에 대한 애정, 거기에 묶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불완전, 나의 이 모순, 나의 죄악을 덮으시려고 대신 고통당하고 죽으실 수 있냐고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는 못해요.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입니다. 사순절은 이 버림을 훈련하고 더 사랑이 증폭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든 둘이든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끊지 못했던 것. 그 완전히 애착하고 있는 애정이 딱 돼 있는 거니까, 욕심이 딱 붙어 있는 것들 좀 한번, 뭐 평생 아니에요. 40일만이라도 이 40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통과해 갔고요. 40.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뭐 제 의지 시험이 아니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은혜 속에 정말 드려지길 원합니다. 버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떠올려 주세요. 나에게 그것이 있어. 맞아. 그거는 좀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뭐 금식도 있지만 미디어 금식도 있다는 거 아시죠? 스크린 금식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딱 끊어서 한번 보고 싶을 때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1절 2절에 보면 4장 1절 2절 한번 있어보자.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고 예수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사랑의 초점은 드림입니다. 드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사실은 날 위해 죽어주신 것도 참 은혜고 참 감격인데, 날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생애를 하나님은 버리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거예요. 드린 것이죠. 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신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해야 되는가? 왜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었을까? 이것에 반대되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영으로만 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지. 어떻게 육체는 죄악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육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냐? 영으로 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로 오셔야 피 흘리고 죽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죠. 육체로 오셨습니다. 고통당하시고 찢어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것이 제물이죠. 아사스를 위한 제물,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에요. 제물사역.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사상들이 일어났을까요?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회방하는 걸까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육체를 드리는 것, 헌신을 약화시키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기 원해요. 마음만 갖기 원하지 움직이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가 축소되니까. 그래서 때때로 이런 것들이 쓱 들어오기도 합니다. 몸을 편하게 놔두죠. 이렇게 몸을 귀찮게 못 살게 구냐. 그것 하나님이 주신 말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것이지. 왜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느냐? 미혹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기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 다시 말하면 정욕대로 그냥 살라고. 정욕대로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살아. 뭘 바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풀어놓은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은 머리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믿는다 그러고 이것이 성경 진리라고 싸우기도 하고 서기관의 지식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못 박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정도 하고요. 실제로 고통이나 손해나 이런 걸 감수하지 않아요. 또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속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다닐까 말까 이런 거 결정하는 기준도 어디에 있죠? 그 교회 편하냐 안 편하냐. 죄인이 죄인이 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찔려야지. 그냥 정욕대로 살기 좋냐? 이런 데를 찾아간다고요. 목욕탕, 요새 목욕탕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욕탕도 분위기가 좋고 아주 편하고 아주 그런 널찍하고 이런 데를 찾는 거죠. 육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건 끝! 땡! 그 이상은 종교를 내 삶에 섞지 마. 신앙을 내 삶을 구속하게 해서는 안 돼. 구속하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이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뭘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은혜를 줘야 하니까 은혜 안 주면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 의지를 다해서 드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드림, 그 드려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뭡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는 거. 우리가 이긴 자도 아닌데 뭘 자연스럽게 놔둡니까? 계속 통제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생애가 드려지는 삶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신데, 분신이신데 뭘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그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산으로 가셨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하셨고요. 몸이 고나도록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편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난리하여 피곤하셨던 예수님. 주님, 저도 뭘 드릴 게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초점이 드림인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드릴까? 시간을 드려볼까? 그것도 좋은 겁니다. 어떤 시간을 고정해서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린다. 모든 예배 드린다. 라든지 새벽에 따뜻한 잠자리를 드린다. 밤에 편안한 시간을 드린다. 안락한 휴식을 드린다.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아니, 평생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순절 동안 해보자는 거지. 사순절 동안.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춥고 가난한 곳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 그것도 드림이죠. 누가 어려운데 좀 한번 찾아가 볼까? 전화라도 해볼까? 문자라도 드려볼까? 아니면 돈이라도 좀 도와드려 볼까? 그거 다 드림이에요, 드림. 늘 해오던 평범한 헌금에서 내가 뭘 좀 드려보자, 선교비라도 드려보자, 구제라도 해보자, 다 조금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니까 참 이런 게 젊을 때처럼 막 용기가 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나이 탓하려고 그래. 나이 탓하려고.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런데 이렇게 이 사순절에 또 한 번 드려보자. 이렇게 찾는 거죠. 하여튼 좀 불편하게. 그런데 그냥 육체 연습 아니고 불편하게만 하는 거 아니고 무슨 뭐 금욕주의 아니고 고행주의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니까 너무 고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9시부터 10시 밤기도 1시간을 무조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버리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들이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시간 금세 갑니다. 또 새벽 기도나 산 기도나 들 기도나 이런 기도, 또 자신의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 거룩한 뜻에 따라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애착했던 걸 드리는 것,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바치는 거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인사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사랑해보자. 그게 무엇인가? 드리는 거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서 성령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인간의 의지로 되냐고 하는 분에게는 이 세 번째를 주목하십시오. 세 번째는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는데 13절에 그 주역이 누구냐 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 사랑입니다. 성령님 사랑. 이 성령님 사랑의 핵심은 묶임입니다. 묶임. 그분에게 묶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거 역시 사랑이에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묶으시고요. 가지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에 매어 묶여버리는 것. 이것이 사순절 사랑의, 사순절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자꾸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도 주목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좀 떠드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하여튼 소란스러운 분들 있어요. 소란스러운 분들. 말 많은 분들 있어요. 말 많은 분들.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말이 많아. 아니요. 말을 자꾸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말을 하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침묵. 말할 때 톤도 좀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지 말고 좀 낮게, 소곤소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어떤 몸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결단하고, 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결단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뜻은 성령님의 감동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너무 기쁘셔서 기꺼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친근히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이것을 해볼래? 딱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도 떠오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성이나 주님의 사인을 확실하게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 이유는 사랑을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결단해 보십시오. 뭐 하나라도. 내가 사순절 동안에는 내 진짜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볼 거야. 남편을 한번 사랑해 볼 거야. 육적 사랑 말고. 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으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섬기고 헌신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좀 모나게 성질을 내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자꾸 상대를 먼저 생각해 이거 다 사실은 사순절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뜻에 자꾸 맞춰본다는 것이죠. 성령이 지금 주먹 휘두르라 그랬냐? 성령이 지금 떠들라 그랬냐? 눈을 부라리라 그랬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사실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관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돼야죠. 뭐 하나씩 주님을 닮는 열매들이 맺히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심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는 더 안 한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때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먼저 사과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이게 강한 자아 때문이죠. 그것이 천국과 관계없는 자아입니다. 훗날 천국 입구에서 네가 사랑을 훈련받았느냐, 이제 사랑을 배웠느냐라고 할 때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애착에 그저 평생을 바쳐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닫는 겁니다. 닫는 거. 눈도 좀 닫고 입도 좀 닫고 재빠른 손도 좀 닫고 이러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면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쁘셔서 자신을 애써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다. 나타내 주신다. 성령이 나타내 주세요. 감동을.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영음으로, 말씀으로든 나타내 주세요. 환경도 만들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가라, 주어라, 품어라 하는 이런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알고 있는 거와는 다릅니다. 희생을 결단하는, 버림을 결단하고 드림을 결단하고 묶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면 18절 해보세요. 18절. 오늘 여기 말씀이 다 있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을 결단해서 가면 두려울 것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앞에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하셨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는 거라 이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네? 코로나인데 거기를 어떻게 신방합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막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라져요. 그래서 안다는 거와는 전혀 다른 실제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 21절의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거기다가 가로하고 원수까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문제로 인해서 나 저 XX 감옥 가는 걸 못 보고 안 보고는 나 못 죽어. 막 이렇게 끔찍한 마귀 종처럼 그렇게 마음이 돼서는 안 되죠. 불쌍하잖아요. 불쌍할 뿐이에요. 그러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요. 간단한 작은 예화를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몇 년 전 일. 설날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송파경찰서는 설 연휴에 가족들이 화투 치다가 점수 시비가 붙어갖고 서로 폭행한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우이와 올케였어요. 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남편, 오빠 함께 다 모여서 고스톱을 쳤대요. 고스톱. 그런데 참견한다고 왜 옆에서 참견하냐고 저 남자들이 치고 있었나 봐요. 참견한다고 뭘 자꾸 말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리고는 막 손가락을 물어뜯어 갖고서 물어뜯은 손은 입속에 있고 다른 손으로 머리칼을 쥐어뜯어 갖고요. 막 이렇게 싸우고 막 하다가 이제 신고가 돼 갖고 된 거야. 그런데 경찰 조사한 결과가 너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3고를 했는지 2고를 했는지 이걸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고가 맞다 이렇게 끼어들자 뭐가 맞냐 2고지 해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결론 내기를 3고가 맞기는 맞는데 저 사람이 고집을 부려갖고 그런데 그 3고 2고에 그 판돈이 8,000원이었대요. 이참 명절에 제발 화투 쳐서는 안 된다고 저 생각해요. 가정 파탄 날 일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막 몸싸움 버리고 막 물어뜯기고 머리털 뽑히고 이게 얼마나 험한 이게 어른들이라고 어른들. 네? 얼마나 이게 참 가엾고 불쌍한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찮은 것 같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 말이죠. 저 목사님 저 화투 안 치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가면서 하는 게 다 그 모습이지 뭡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가정은 윷놀이를 했답니다. 윷놀이. 그런데 윷놀이 해서 거기는 8,000원이 아니고 8만 원이 모여서 8만 원. 그게 그냥 싸놓는 거예요. 이기면 또 싸놓고. 그래서 이건 뭐 했냐? 이거 부르 이웃을 돕시다. 해갖고 그제 선교비로 내놓았어요. 참 차이가 크네요. 작은 정상이라도 주님을 모아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친교를 하느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화목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니까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구석구석에,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이 천박하고 이 어이없는 시간, 이 하면서도 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성령님께 매어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면, 사순절에는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순절에는 주님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계속 예수님을 입에 붙이리라. 주님, 주님, 밥 먹을 때도 주님, 세수할 때도 주님, 화장실에서도 주님, 이렇게 한번 결심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이 성령님 사랑으로 정말 그 뜨거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되길 원하고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35장) 면류가 막기까지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아멘. 또다 새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버지 시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위하신 나의 분향집에 나를 부르신 항상 달게 지고
충성하리에 최후성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려 우리 얘기하면서 또 결심의 마음도 구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끌어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귀한 걸 버리신 아버지 사랑, 주님이여, 오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주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이여 묶으시고 갖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주님의 곁에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이여 눈뜨게 하시고 양심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삼위일체 사랑에 하나님 눈뜨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렇게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동안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 가득 몰두하게 하시고 매이게 하시고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했던 것들로부터는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끊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여 더 단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말 주님이여 인기 있는 말들은 제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의 말이 주님이여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요 소망의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저와 함께 뒤바꿔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